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힘을 빼라입니다. 힘을 빼라. 운동 경기를 할 때, 축구나 테니스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을 빼라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라. 자, 운동을 하려면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힘을 빼라고 합니다. 왜 힘을 빼라고 합니까? 자, 힘을 빼지 않으면 자꾸 실수를 합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자꾸 실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힘을 빼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힘을 다 빼버리고 운동을 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힘을 빼고 정말 힘이 필요할 그때 집중해서 힘을 쓰라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믿음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부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내 사냥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게다. 이삭이 늙어서요, 눈이 어두워지고 앞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힘이 다 빠진 것이죠. 이삭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런 시점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진짜 어떤 그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내가 그때의 심정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내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신중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이유로 제가 주님 앞에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뭔가 내 힘을 빼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도요, 내 힘을 빼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에서 내 힘을 빼지 못하면요, 그 믿음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그 불치병, 불신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내 힘을 빼지 못하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뭔가 내 힘으로 내 어떤 그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거기에 내 힘이 잔뜩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화로운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남편 이삭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 시점이 되고요. 이제 두 아들을 그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축복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무겁고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이 축복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이고요. 어떤 상속의 문제와 우리가 깊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무거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법에 따르면요, 맏아들은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머지 3분의 1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도 맏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이 가게 되고 유언과 상속의 문제도 더 맏아들에게 이롭게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에게 더 많은 축복과 유산이 가게 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 의지가 얼마나 정말 확고한지요. 이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의 팔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그 틈에 리브가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려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약간 의심하는 어떤 그 순간이 있었지만 정말 결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에서가 받은 축복을 다 야곱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평화로운 이삭의 가정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요,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빼들고 야곱을 찾아다닙니다. 집안에 갑자기 공포의 분위기가 그냥 엄습합니다.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죠. 이때 에서의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것이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서도 다시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이삭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머니를 향한 그 맏아들 에서의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20년 동안.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이 인생의 노년에 얼마나 지옥과 같은 어떤 그 세월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는요, 그 사건 이후로 사랑하는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생이별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행복했던 이삭의 가정에 한순간 이렇게 생지옥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자신의 힘을 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자신의 힘을 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뭘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눠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떤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좀 불안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요, 기도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의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건들이 그걸 통해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가 단지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나라가 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우리의 편견을 없애고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민족이 뱃속에 태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죠. 그런데 동생의 민족이 더 강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 때문에 리브가에게 힘이 꽉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기력이 쇠어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축복의 어떤 이 축복을 하려는 그런 순간, 그날까지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형에서는 굉장히 남자답고 힘이 있고 사냥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어떤 혈통이다,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생 야곱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음식하기를 좋아하고 집에서 팥죽을 끓여 먹는 그런 취미가 있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아마 엄마 리브가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축복의 시간, 시간이 되기까지 축복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에 마지막 축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졌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 안에 두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동생 야곱의 나라가 더 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뭡니까? 그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리브가가 자기의 힘을 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힘을 쓴 것입니다. 남편이 기력이 쇠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 못하고 있으니, 저러고 있으니 나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을 조금 보탠 것이죠. 내 힘을 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고요,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힘든 광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제대로 순리대로 받았더라면 문제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을까? 야곱은 그냥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다가 말고, 에서는 강해져서 큰 나라를 이루어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요, 사람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권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떤 뭔가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뭔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그 시점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말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발을 받들 것이다. 당신의 그 능력과 권세가 더 견고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시작부터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니까 천사들이 그 발을 정말 받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삶을 공생애를 시작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 순간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어떤 그런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서 말씀에서 사람의 힘을 빼지 못하고 내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요, 결국 그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바로 마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라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마귀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진리에서 내 힘을 빼지 못하면 마귀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말씀에서 내 힘을 빼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리브가는 그 말씀의 열정으로 말씀에 자기의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의 자리에 그렇게 밀어넣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내 힘을 빼지 못하면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 내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다 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도다. 뭔가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 사랑이 진실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뭔가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지식, 말씀, 순전한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결국 믿음에서 힘을 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입니다. 15장 22절 28절 22절부터 받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어머니가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진실한 사랑을 보죠.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봅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과 믿음 정말 축복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랑과 믿음에서 자기의 힘을 빼는가입니다. 그 힘이 빠져 있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사랑이 아무리 진실해도 그 믿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문맥상 개들이 누굽니까? 이 어머니와 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절망적이었을까요? 정말 이 여인의 지극한 사랑, 정말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에 어떻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도 그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딸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과 절박한 어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만큼 화가 나고 예수님께 아마도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당신이 메시아야? 동네 개들이 웃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에서 그 사랑에서 자기의 힘을 빼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빼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뭐가 옳다는 말인가요? 뭐가 옳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뭐가 옳다는 말인가요? 주님 무조건 옳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마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라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힘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힘을 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다 빼야 될 상황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힘을 완전히 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 강력한 힘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힘을 빼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신뢰도 있었고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한 가지 더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에서 내 힘을 뺄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힘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사람이 자기의 힘을 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에 자기의 힘을 뺄 때입니다. 자기의 힘을 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도요. 거기에 내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에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브가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빼야 할 그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빼야 할 그 나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주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사건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믿음에서 힘을 뺐습니다. 그냥 온전히 주님만 100% 신뢰하고 그 믿음에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죠. 힘을 뺀 것입니다. 힘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힘을 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믿음에서 내 힘을 빼십시오. 특별히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서 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일으키고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 내 힘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특별히 설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쓰실 때 내 힘을 빼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